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우리 외 예배와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창조된 것을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라고 고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은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한 장소와 시간 속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우리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매 시간의 순서 하나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리나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풀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목적의 뒤에는 좋은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는 좋은 직장을 취직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가치를 더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이 사회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사회가 기대하는 또 사회가 요구하는 그것들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부응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혹은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사람들의 가치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평가가 바로 물질적 가치입니다. 단순히 말해서 이 사람의 물질이 얼마만큼 있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부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그 포춘 500, 그 회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우량 기업 50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매해 평가를 합니다. 또 나아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올해 가장 부호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이고 또 이것이 내년에 어떻게 바뀌고 이러한 것을 사람들한테 정보로 전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평가할 때 한 가치가 바로 물질적 가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체적 가치입니다. 얼마나 건강하고 또 얼마나 잘생겼는지, 또 얼마나 이쁜지, 그 사람이 얼마나 호감을 주는지, 이 사람이 또 얼마나 남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 친구들을 통해 소개받은 이성의 친구들을 소개받는 경우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남자들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첫 질문이 그 친구 건강하냐라고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 친구가 이쁘냐, 그 친구가 키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나이 또래의 사람의 평가의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체적 가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정신적 가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성과 EQ와 GQ가 높은지, 감성이 풍부하며 얼마나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평가하는 정신적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격적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열심히 매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얼마나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목적을 설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진정으로 부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인격적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평가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하고 있는 가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평가는 시대가 변하면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하는 이러한 평가는 언제든지 변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등장인물을 한번 우리가 말한 이 네 가지의 사람의 가치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 여자를 한번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8해 동안 귀신이 들리고 또 허리가 고부러져서 어떻게 보면 척추측만증이나 이런 관절에 질병이 있는, 또 귀신 들렸다 함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시대에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회의 약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신질환 또 척추 장애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말한 네 가지 사람의 가치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여인은 정말 비참한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허리를 못 펴니 또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가져다 주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과연 세상의 가치로 기준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 여자에 대한 판단이 어떻겠습니까? 물질적 가치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물질적인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가치는 선천적인지 그런 이유로 또 그러한 가치를 또 누릴 수 없습니다. 귀신이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 가치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인격적으로 무엇인가 자아가 설정될 수 있는 상황이 없기에 인격적 가치 또한 없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 여인이 가졌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없애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바라보며 처음 하는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거울 속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미래에 그려보는 여러분들의 자화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들 가진 것으로 비관하며 혹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평하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비관하며 불만불평하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며 이미 소유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화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보통 우리가 남들이 그려주는 것을 초상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그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남이 나를 바라봤을 때의 모습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나보다 조금 아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혹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지라도 그 가치를 진정으로 부여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라라고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확해야 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시대는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인자하고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고 내 자신에게는 굉장히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나에게는 그러한 느슨한 잣대를 들이미는가 하면 상대방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굉장히 사소하고 굉장히 용서치 못하는 그런 잣대를 내밀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라고 하면 얼마의 값어치를 부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얼마짜리로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쉽게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산정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 양심을 얼마에 팔아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양심을 자그마한 금액으로 팔아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금액이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보면 나는 때로는 1불로 인해서 내 양심을 팔아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5불로 인해서 내 양심을 팔아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가치가, 내 양심의 가치가, 내 자존심의 가치가 1불과 5불과 100불과 몇십만 원에 내 양심을 팔아버린다라고 하면 내 삶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16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라는 칭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당시의 사회적 지위를 보면 가장 낮고 낮은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인이기 이전에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입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거의 사람 취급조차 받지 않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 딸을 수식하는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님의 인간에 대한 인간 가치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보지 않습니다. 건강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젊음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장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평가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딸,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불쌍하고 겉으로는 사회의 약자고 정신질환이 있어서 굉장히 나와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여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며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임의적인 가치로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 사람들을 볼 때의 평가가 내 자신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평가가 밖으로 혹은 안으로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니까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일꾼으로 우리는 자라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부족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정말 한없이 정말 처량하게 불쌍하게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귀하고 사랑받으며 정말 쓸모없이 쓰여지지 않는 항상 쓸데가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나에 대한 올바른 평가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얽매이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임받라고 하는 것은 나를 꽁꽁 묶고 있는 그런 쇠사슬과 같은 그런 줄과 같은 것을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매여 있으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매여 있지는 않지만 나를 무엇인가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잡고 내 의지가 정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매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그가 가진 신체적인 결함, 신체적인 장애와 정신적인 장애, 바로 이것이 그녀를 매이고 있었습니다. 18해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자유가 없었습니다. 들을 자유가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느낄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는, 또 움직이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에 매여서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모르고 산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바로 그 자유의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하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등적인 나라라는 생각에 살았습니다. 작년 3월부터 시작한 지금도 진행 중인 이 팬데믹 시대, 이 시대가 되니까 자유에 대한, 진정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한 도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겨울에 가면 여러분들 한국에 환절기 때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여름에는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겨울에는 또 독감 때문에 또 추우니까 또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아이들의 공항 패션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이 마스크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낯선 그 아이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또 눈으로 직접 경험해서 알겠지만 이 자유라는 개념이 내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불편한데? 나는 쓰기 싫은데? 안 쓴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 자유에 대한 그 자유를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다는 거예요. 남을 생각 안 하고 진정 나 하나만, 내가 불편만 안 쓰고 나는 안 걸리고 나만 안 죽으면 되고, 내가 기침했는데 상대방이 그걸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려 죽던 말던 상관을 안 하는 게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자유의 틀 안에서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진정한 자유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진정한 우리들의 자유라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 워싱턴 DC의 그 링컨 메모리얼 앞에 보면 그 6.25 전쟁, 한국 전쟁, 6.25 전쟁 참전 그 병사들의 조형이 있고 그 옆에 검은 벽이 있습니다. 그 벽에 보면 글씨가 써 있습니다. 무슨 글씨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워싱턴 DC 가서 그 한국 전쟁 기념비의 벽에 써 있는 글씨가 있어요. 그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무슨 글이 써 있는지 아는 사람? 거기 보면 Freedom is not free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자유에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에는 주인의식이 있고 그 의식을 통해서 이거를 선한 방법으로 행사해야 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함에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진정한 자유라는 게 바로 뭡니까? 어디 한 군데 매여 있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어떠한 요소에도 내가 매여 있지 않으면 돼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기 싫은데 후회가 되는 일도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왜 또 하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왜 또 할까? 그 실수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정말 그것이 얼마나 많이 나를 얽매이고 있는지, 정말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나한테 나와야 돼요. 난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근육 만들어요. 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20파운드 일주일 만에 빼요. 그치, 상현아? 작년 이맘때부터 한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맘만 먹으면 해요. 난 맘만 먹으면 영어 10,000단어 외워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고백이냐면 정말 못합니다. 주님, 나 정말 약해요. 나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매여서, 내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이라는 것이 나를 얽매이고 있어서 정말 못합니다. 근육? 아령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안 들어요. 그렇죠? 바로 문 열고 나가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못합니다. 게으름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나 맘만 먹으면 단어 외울 수 있어. SAT 공부 여름방학이면 끝내. 1550 넘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의지가 약해. 하루 이틀 열심히 해요.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또
어떤 순간적으로 동기가 있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이틀, 3일, 일주일 그거 하고 나면 보상 심리가 한 1년 가요. 내가 1년 공부한 걸로 1년의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 공부하고 1년 공부를 내려놓습니다. 그런 얽매임을 고백해야 돼요. 나약한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나약함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것 이 밖에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죄가 있고 욕심이 있고 여러분들의 안 좋은 습관과 잘못된 관념과 또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 그 상처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상처 안에서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못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기억하고 성인이 돼서도 그 상처가 남아 있어서 내가 밝은 생활을 잘 못 살아요. 내 삶이 그 상처로 인해서 20년, 30년을 손해 보는 겁니다. 선택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20, 30년 후에 찾아내서 죄의 벌에 세웁니다. 법의 심판에 세웁니다.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도 내 상처는 남아 있어요. 내 상처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상처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찢기신 분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제자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말씀을 선포했던 많은 사람들 앞에 옷을 다 벗긴 상태로 갈기갈기 찢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위로를 받으려면 나보다 덜한 사람한테 가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내 상처가 더 큰데 쟤는 저것 좀 가지고 뭘 이렇게 어려워해?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은 사람한테 갔을 때 위로가 돼요.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진 사람한테 가면 위로가 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대 맞기 힘든 채찍을 30대 맞으시고 다 찢기십니다.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에 자기가 죽을 사형틀 그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워질 그 십자가를 위해 박힐 걸 기다리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대충 박는 게 아니라 손에 뼈와 뼈 사이를 박아 손이 찢어져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 뼛속으로 관통해서 박습니다. 또한 다리도 떨어지지 않게 두 다리를 포개고 큰 대못으로 하나를 박아서 나무에 박습니다. 그리고 세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형이 죽는 방법은 그 호흡곤란으로 죽습니다. 숨을 못 쉬어서 결국에는 목숨을 잃는 게 이 십자가형이에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수분이 빠져나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갈증을 경험하게 합니다.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 몸을 끌어올리려면 양손에 통과된 그 못에 힘을 실어서 당겨야 됩니다. 그러면 뼈가 으스러지고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그 한숨을 쉬고자 그것을 한다라고 해요.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눈앞에는 부모와 형제와 제자와 그동안 자신이 선포했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 상태에서 옷을 다 벗긴 상태로 온몸은 상처나 피 흘린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한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분은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제대로 선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에 변환이 생기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처럼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어중고등부 여러분들, 18해 동안의 그 병자의 모습,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대충 한 10몇 년이죠? 한 4년부터 한 19년? 그 정도 나이 또래 거예요. 그래서 18해라는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태어나서 지금의 순간일 거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부분일 거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아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 동안에 아픈 상태로 있었다는 사람, 여러분들 감은 조금이라도 생길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이 병들어 있는 환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형사대로 창조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감이 없고 내가 정말 쉽게 실망하고 쉽게 지치고 포기하고 쉽게 불만불평하고 정말 항상 피곤한 상태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쏟으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에 매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내가 자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빠져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가치 있고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지만 그 뒤에 아무것도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 나에게 있는 게으름, 자주 포기하고 자주 실망하고 자주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었던 이러한 모습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헌금 기도는 영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를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고 다음 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얽매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한어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몇 가지 광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구지? 우리 애쉬 아버지, 우리 김윤호 집사님께서 우리 한어부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잘 먹고 우리 한번 우리 김윤호 집사님이 지금 그쵸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잠깐 애쉬에게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박수로 우리 한번 감사.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 재현이, 박재현, 네. 그다음 한번 뒤에도 눈이 없잖아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 돌아줘 봐줘 봐. 그치? 왜냐하면 서로 새로운 애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아요. 네. 첫 번째 온 애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저렇게 해야 돼요. 두 번 우리 다음 친구는 경준이, 이경준. 재현이가 잘했다. 경준이 11학년입니다. 우리 재현이는 12학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마스크가 이렇게 돼요. 우리 누구지? 잠깐만. 규아. 그치, 우리 규아 애시단입니다. 우리 딱 이거 가렸는데 딱 필이 하연우야. 우리 하연우 같이 생겨가지고 낯이 되게 이거야. 12학년이고 또 엘시단입니다. 우리 유빈이가 우리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 열민이. 열민이 되게 동안인데 키가 엄청 커. 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열민이 학교는 리사이클이야? 리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우리 세연이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예빈이 이예빈이니? 예빈이가 지난주에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크리스토퍼다 학교 다니고 9학년이에요. 그래서 온 식구가 저기 그 교회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세연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그렇게 찾기 힘들다는 세종 주민을 만나가지고 그 몇 안 되는 세종이 지금 한 20만 되나? 그 중에서 5천만에서 20만 명에서 그 두 주민이에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잠시 저쪽 뒤쪽 윙 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은 예사초 주간이에요. 그래서 어른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쪽에서 저희도 행사하고 한호부실로 다시 옮겨가서 우리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는 거였어? 아, 맞아. 작년에 트넘 한 3개 산 거 알아요? 오늘은 민호한테 붙는 거야? 부담스러운데.
세연이 준비되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서 눈치 파는 정재영은 네.